종교개혁 시대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에 몸담을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특권만 강조하고 나가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고 절름발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공동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대신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조를 많이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소명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 정도로 생각을 했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명받은 것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마치 잠자든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무력화된 평신도들을 깨워서 함께 우리가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이 뒷부분,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는 누가 불렀냐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르실 때는 부르시는 분의 뜻이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늘 보내시는 하나님, 파송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하셨고, 그리고 유대 땅 그곳에 거닐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십자가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몸은 그 이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지금도 거닐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은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여기 2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수모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끔찍하게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속절없이 그 성난 군중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웠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지금 포악하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똑같이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어요. 꽁꽁 걸어 잠궜어요. 그 두려움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이야기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봤잖아요. 돌아가시는 모습을. 근데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네가 헛것을 봤구나.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헛것을 봤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예수님 살아났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믿어졌다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모여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파송하시지 않고 첫 번째,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면서 파송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인사했거든요.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예요. 보통 사람들의 인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얘기했던 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인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낙담하고 겁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도록 하고 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게 그게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구나.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강이 있고 우리 얼굴 속에 그 평강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이룬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무슨 선교사고 내가 무슨 소명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구잡이로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면서 파송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울 게 없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관자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소명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그리고 소명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그 주님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명을 주십니다. 이 방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그 제자들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셔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파송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근심,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도록 하고 소명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숨을 내쉬는 게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예술 작품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진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생기가 없다면 그냥 예술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만든 조각 작품이 아니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창조 때에 하신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숨을 쉬면서 살아가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됐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두나미스,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많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뭐부터 하셨어요? 그들 위에 임재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죠. 한 번밖에 없는 사건, 오순절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크리스마스가 한 번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그 교회 위에 임재하신 그 오순절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하신 것을 듣도록 만드셨어요. 아주 신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어로 얘기하고 아라비아 사람 만나면 아라비아어로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해서 소통이 된 건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은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렇게 통역이 돼서 들어왔는지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방언이 이루어진 거죠. 나도 평소에 얘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들이 튀쳐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걸 알아듣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 말함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하셨던 사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게 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입을 열어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아직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말 못했어요.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문이 트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크신 일이죠. 그 일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이유이자 동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대림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제자들을 세우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사역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교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참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참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산을 사용하죠. 1년 예산 얼마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선교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의 예산 가운데 적어도 30%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수준이 되질 않아요. 제가 우리 예산 쭉 따져보니까 선교적인 그러한 비용이 한 15% 재요. 15%. 이제 우리 교회가 뭐 건물도 있고 그러면 건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난방비도 필요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수리도 해야 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우쳐서 교회가 그 모든 예산을 거기다가만 투자를 하면 교회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보내는 것에 인색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5%를 30%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쥐어 짜야 돼요. 이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관리비나 인건비나 어떤 다른 쪽에 사용하는 걸 줄여야지 이만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자르기 쉬운 게 남들 주는 거거든요. 남들 주는 거 잘라가지고 우리 것 사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머리를 짜내서 우리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그 방안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신 좀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매월 선교 기도 편지를 읽겠습니다. 올해는 선교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새벽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중직자들 기도회가 격주로 있어요. 근데 매월 한 주는 토세 끝난 다음에 선교 기도회로 좀 모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잘 정리해서 기도 책자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뭐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문서로도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우리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다 여기에 헌신하면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좀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선교 헌금 이렇게 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매월 적어도 얼마 정도 내가 작정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매월 10,000원도 괜찮고 30,000원도 괜찮고 여러분 선교 헌금으로 작정을 하고 매달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용들이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무 구조가 좀 이렇게 바뀌어 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 시도로 저는 안 했던 선교 헌금 작정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작정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내년 1월 달 되면 다시 작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편 안에서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드리면서 선교에 헌신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정도에 멈춰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